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동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건강을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그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무선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그리고 불 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에게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텍스 꺼주시고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조금 이 본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우리 영화 보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을 둘러싼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모와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엄청 잡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그런 유대교 사상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고자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바울을 잡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바울을 어떻게 붙들 죄목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막 꾸밉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신들의 의견을 잘 들어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자기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계속 금식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금 칼을 간 겁니다. 완전 도끼가 완전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바울이 죽기를 원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도 찾아가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과연 이들이 바울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뒤에 읽어보면은 결국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군대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바울을 둘러싼 이런 음모, 이런 계략들이 있고 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는지 우리가 13절 내가 띄워주진 않았지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약 40명의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4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한번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실 뭐 어떤 학교의 숙제, 아니면은 이제 뭐 일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뭐 선후배의 관계, 선생님들의 관계가 이런 환경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쌓아왔던 관계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운동을 해도 재미있고 그 친구랑 있으면 그냥 편하고 그냥 즐겁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급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이제 급식 멤버가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나랑 같이 점심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점심 시간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랑 모이게 되죠. 그 친구랑 뭐 2명, 3명이서 아니면 더 많이도 먹게 됩니다. 그런 친구가 저도 있었어요. 정말 잘 맞는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유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랑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둘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그 친구의 마음이 상했는지 저도 마음이 상하고 조금씩 이제 이전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냥 뭐 대화에 나눌 때도 농담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뭐 내가 굳이 뭘 원하지 않아도 서로 챙겨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괜히 한번 이제 막 반박하기도 하고 괜히 어떤 일이 있으면 태클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절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친구랑 화해를 하고 다시 친하게 지냈지만 그 기간이 저에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이런 관계가 어려웠던 거,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원래 잘 지냈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렇게 좀 저에게 그 당시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들도 학교 동아리 학원에서 나와 관계가 좀 어려운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나를 이렇게 또 모함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나를 따돌리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공동체 가기 전에 뭔가 그 공동체에 가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고 어떤 그 모임에 가기 싫고 모임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나랑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마음이 잘 맞지 않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오늘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뜻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이런 뭐 불특정 다수 악플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지금 이거는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지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이 결탁을 했어요. 모여서 우리가 죽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맹세를 한 소년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년이 듣게 되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적을 두고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40명을 모으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고자 이렇게 비밀 결사대들을 모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플랜카드를 걸진 않았을 거예요.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바울 죽일 거예요. 우리 언제 죽일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들 멤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한 소년이 듣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더 놀라웠던 것이 이 소년이 바로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여기 보면 한 소년이라 나오고 생질이라 나오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바울 누이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게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행하느냐? 바로 바울을 찾아가지 않고 로마 군인을 찾아갑니다. 로마 군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소년이 몇 살인지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나이를 적고 높음을 떠나서 이렇게 로마 군인을 찾아간다는 행동이 사실상 쉬운 건 아니죠. 많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서 좀 높은 사람을 찾아갔죠.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은 백부장이 자기보다 더 윗사람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자세히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나이다 하고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일어난 일이니까 읽게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어떤 한 모르는 소년이 찾아와서 백부장님, 뭐 저희 뭐 삼촌이 죽게 됐어요. 바울 아저씨가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게 더 높은 사람 천부장한테 가서 천부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은밀한 데 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 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내가 들어줄게.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결코 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몇 명이나 모으는지 여러분 한 말씀을 볼까요? 몇 명이나 모으게 되냐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 470명 정도를 모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70명 정도. 이렇게 기병 100명, 말 타는 사람 70명, 창병 100명 이렇게 또 200명 모아서 470명의 군인을 바울을 이송하는 데 함께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죠. 40명이었는데 470명의 무장된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군사로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보내게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40명의 이런 계획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죠. 승산이 없는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중에 그 어떤 일도 쉽게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조카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건 로마 군인을 찾아가서 백부장이랑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백부장이 자신보다 더 위에 사람 천부장에 가서 이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천부장이 자기 조카의 바울 조카의 소식을 듣고 잘 대처하게 된 것. 이것들이 굉장히 하나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것은 일어났어.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그런 일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우리를 처하게도 하시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어쩌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질문은 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바울의 조카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듣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군 찾아가는 것이 겁이 나서 다가가지 못했다면 어떤 일 하나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자그마한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40명의 사람들이 관가했던 게 있었어요. 그들이 모임을 깨하기 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다가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을 모험하는 사람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당신의 뜻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뜻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로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기도해보고 정말 거기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바울을 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지만 바울이 뜻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겼던 게 있었어요. 그의 목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음이 흔들리고 바울이 마음이 잘 못 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뜻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로마로 가서 나를 증언하여야 된다.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음성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전해야 되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도 나를 방해할 수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주변과 환경에 그리고 주변 어려움 때문에 잘 기도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고3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책상에 있고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 방식으로 이제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는 졸업을 하고 싶으면 책을 다 풀어야 됩니다. 한 학년이 과목마다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하면 한 달에 한 권씩 풀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서 시험 성적을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권수를 끝내가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책을 빨리 끝낸다? 그러면은 더 빨리 졸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졸업해야 되는 시간에 다가오는데 이 책 권수가 또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이걸 치고 내가 졸업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루하루 너무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너무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려고 했는데도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했던 방법은 그 당시 저희 학교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좀 용기가 용기가 그때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목사님에게 제 막 고민을 털어놓고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자주 연락을 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해결책을 줬다기보다는 좀 그 뒤로 근데 제 안에서 스스로 좀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뭐 나랑 같이 공부하자, 너 아침 일어나서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아는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혼자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뭐 선배들도 있고 저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서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제 항상 열려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 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좀 저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 저 안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신의 말씀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베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역을 할 때도 가서 사역을 할 때도 바로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사명을 따라서 바울은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 말씀 드리러 나왔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왜 자꾸 내 안에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하나님 왜 자꾸 평온했던 것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내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더 큰 뜻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지금 내 앞에 1년 뒤, 2년 뒤, 5년 뒤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삶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군요. 내 삶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머리로, 우리가 작은 이해도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삶 속에 주님의 뜻했던 점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점이 있다면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바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 말할 수 없는 기적들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넘어지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1번 PPT 한번 볼까요? PPT.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기 말 맞은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2, 고3이 되는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비상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가 이제 마지막 주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달려오는 거였는데 계속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몇 명 들었고 그리고 현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좀 한번 시간을 내봐서 한번 올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소가 이제 뭐 너무 멀어서 못 오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만약에 현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아침을 뭐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맥모닝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기도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거 한번 광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팀 모집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하연 선생님한테 이제 좀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 이게 문서 봉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서를 만들어 봤어요. 저희 찬양팀이. 그래서 지원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고 여러분 이런 질문들도 적어 놨어요. 질문을 적을 때 한 번 더 내가 왜 찬양팀을 하고 싶은지 우리 고민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찬양팀 속에서 우리 고등부 속에서 함께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원 자격을 적어놨는데 혹시 뭐 연습 시간이 조금 부담돼서 어려워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요일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제가 추후 결정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팀 내부에서도 어떻게 시간을 딱 확정짓지 못했어요. 주일 아침에는 9시에 모여서 찬양팀이 이제 모임을 나누고 피티니를 나누고 연습을 시작하거든요. 주중에 이제 뭐 있는 모임은 어떻게 시간이 될지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학생은 너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그래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하시고 저희가 추후에 연습 스케줄은 내부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촬영팀 지원서 있으니까 혹시 모자르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출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지원서는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지원서 제출하시고 혹시 이제 뭐 종이를 뭐 받지 못했거나 지금 뭐 온라인으로 들고 있는 학생 중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톡방에도 지원서를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파일로 작성하셔서 이제 이하연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어제 대청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몇 군데 바뀐 게 조금 있죠?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선정리도 하고 다음 사진도 이제 오늘 이제 안정 선생님 원래 광고 해주시잖아요. 어제 좀 무리를 하셨나 봐요. 어제 좀 무리를 해주셔서 지금 좀 약간 몸이 조금 아프셔서 좀 천천히 오고 계십니다. 좀 약간 몸이 많이 지치셨는지 그것도 찍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현수막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걸 할 수 없었는데 사실상 현수막을 다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많이 바뀐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있나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아직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꾸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보면 지금 여기 게시판들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편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뭐 데코를 하거나 꾸미는 거는 좀 약간 그런 쪽으로는 좀 감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꾸며야지 좀 이쁘고 좀 오고 싶은 고등부를 만들고 했지 제 머리로는 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이런 뭐 재능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은 넣지 못했는데 2월 달에 이제 금요기도회가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잖아요. 근데 2월 달 금요기도회를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금요기도회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뭐 어린아이부터 이제 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 8시 반에 이제 다 모여서 시작을 하니까 한번 구체적인 거는 제가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뭐 고등부에 대한 일정이 나오거나 어떤 우리 주일학교 내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제가 추후에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새로 오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저희 맨 뒤에 계시거든요. 선생님 한번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보조교사로 오시게 된 선생님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제가 좀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대부 중고등학교 그리고 재학 중에서 이렇게 성북중학교에도 고등부 멤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공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키가 굉장히 크시죠? 거의 아마 내려가셔도 저보다 클 거예요. 내려가서 저보다 클 것 같은데 어, 선생님도 이제 사대부 중 사대부고 나오시고 지금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대부 중 이제 체육 선생님으로 올해부터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같이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광고할 것은 각 반별로 끝나고 좀 모여주세요. 끝나고 반별로 장소를 찾으셔서 모여주시고 저 교사 방에서 이제 잠깐 이제 하연 쌤하고 저하고 온라인 잠깐 줌으로 만날 건데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줌 이제 축도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제가 소회의실을 따로 열겠습니다. 소회의실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거기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잠깐 모여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각 반별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아마 선생님을 통해서 그 네이버 폼 이제 작성하는 거 아마 받았을 거예요. 못 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만약 그거를 아직 작성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현장에서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찬양팀 지원서를 제가 저기 현금 봉투에 있는데 뒤에다 둘게요. 가져가실 때 지원하실 분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